백부장의 종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히 조명이 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복무하는 동안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지냈던 종들도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여건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종을 많이 사랑해서 그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 장로들을 보내서 이런 우리 백부장의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대목을 우리 한번 보시죠. 4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거는 장로들의 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간청을 하는데, 그때 그 장로들이 이 이방인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합당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5절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물론 월급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이유보다 좀 더 나은 이유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요.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매우 겸손하죠, 태도가. 그리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요게 진정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한다, 또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 이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다, 이거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은 우리의 선행보다도 앞서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바울이 진정한 할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모양이 어떠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 두 번째는 말씀만 하사의 믿음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시겠죠? 신분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수하에 80명에서 90명, 약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라를 위해서 섬겼을 때 명령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계급사회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큰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실상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을 만나서
구하지 않으시고 명령만 하셔도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원거리 치료를 했던 사람이 구약에 앞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고 말만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내 몸을 씻으라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가 오실 예수님을 지금 어떤 예표로서 그런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이었음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대로 되죠? 무슨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금방 주님께 책망 받잖아요. 예? 마귀라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향하여의 믿음이,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우리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경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나타나죠. 역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전조로 여기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하는 거예요. 향하여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새벽 기도회 때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결코 건강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향하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거나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그 문제만 집착하고 있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만 그거 해결해 주시면 다른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고 내 심령이에요. 내 믿음과 심령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건 향하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 아닌 너를 향하여. 여러분 섬기는 거,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하는 거. 그때 덩달아서 내 믿음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선순환이 돼요. 이 상황도 문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교회는요, 이 향하여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절대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홍대세 교회 그분이 참 결정적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교계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배제가 된 것 같은, 그렇지만 사실은 삼일교회 부임했을 당시에 참 그 원리를 알고서 사역을 했어요. 그 삼일교회가 수십 년 되는 동안에 교회가 병이 들고 쪼개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향하여의 믿음으로 교회가 일어났어요. 청년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단기 선교 보내고 선교하고 이 바깥으로 향하여 그러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물길이 교회 안에 밀려드니까 여러분이 고인물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고임을 썩듯이 여러분이 향하여 믿음이 교회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제천에 전도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불신자들 한 영 한 영을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담기고 여러분 가정도 개인의 영성도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교회가 이 향하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세요. 근데 우리 이 단락에 이 말씀 예수께서 모든 뭘요?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라는 말은요, 이게 다 채우신 후에 주님이 그 군중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선포하세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옥토밭, 길밭, 돌밭, 가시밭 다 있는데 주님은 모두에게 다 말씀을 전하시는 거 채우세요.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은요, 옥토밭이에요. 이 백부장 같은 이 밭입니다. 옥토밭은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키어 인내로, 이 말은 꼭 붙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용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이 마음밭,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가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드는 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밭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하사, 우리 성도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합당한 믿음 허락하시고, 말씀만 하사의 믿음과 또 향하여의 믿음 가지고 건강한 개인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